8월 10일 허브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며 자기가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나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18절에서 바로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아무도 홍수가 날 것이라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킬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만이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100여 년 동안 돌이킬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태평하게 살았지만 결국 홍수가 나서 순식간에 쓸려 나갔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그들이 종말이 왔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인정하신 것에는 첫째, 믿음과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모든 동기가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항이 다 만족되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의 고백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순종하는 참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엇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자연 자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인간이 볼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그에 관한 많은 특성은 그가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것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만 보아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도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가설이고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가설입니다. 갈릴레오 이전의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의 진리에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우주를 연구하다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갈릴레오의 발견을 거부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지동설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을 사실로 믿게 된 오늘날에 와서도 신자들 사이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는 온 우주에서 창조의 시작점이고 중심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침점은 당연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한 창조의 마침점인 인간이 타락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 실체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실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거부하고 깨닫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도하려는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핑계를 대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거지를 부린 것입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방치했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책임과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조차도 썩어질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모든 우상의 성격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가 힘이 좋은 소의 형상이라든지 맹수의 왕 사자라든지 무서운 코브라라든지 하는 것들을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인맥과 명성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힘과 노력을 부단히 쏟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며 흠모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다 한 번에 쓸려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각 사람에게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현세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며 그것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다 털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며 달이며 인생의 반려인 사랑하던 강아지가
다 쓸려가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크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번개의 일격에 허물어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쓸려 내려가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쓸려가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거짓 것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격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진실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러한 신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당군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 등이 있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신격화도 있고 윤우님 예능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바로 내가 신이 되라고 하는 종교들입니다. 여기에는 불교가 대표적이고 도교나 증상도 등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사람이 우주이고 신이라는 거짓 사상으로 인간을 현혹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과 판단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말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열매를 먹은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여자들을 순리대로 대하지 않고 영리로 대하며 남자들도 여자를 순리로 대하지 않고 서로 불타는 음욕으로 대하고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자신이 이러한 그릇 때문에 보응을 상당히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순리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면 이번에는 육체적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육적으로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욕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법적인 합법화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합법화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 간에 동거나 결혼한 커플에 대해 그 사람이 일하는 기업에서도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인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자기 직원에게 해야 하는 지원이나 보상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인하며 대놓고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해마다 퀴어 축제를 벌이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성결혼, 동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간이 의지적으로 반대하고 배격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마주칠 환경이 바로 이 동성 성관계입니다. 더욱 빠르게 변화된다면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특별법이라는 것이 입법이 되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학교부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특히 군대까지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될 성도들이 깨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왜곡된 성적 문화에서도 창조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에 매독이 유행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독은 성매매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성병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귀족들에게 가발이 유행했던 것도 바로 이 매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독의 후유증으로 피부 손상이나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착용했던 것이 가발입니다. 오늘날 에이즈가 왜 발병했나요? 에이즈는 원래 아프리카 원숭이나 고릴라에게 있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이 왜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동물과 교접했기 때문입니다. 즉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여자들이 왜 자궁경부암에 걸리게 되었나요? 이는 남자들이 무분별하게 여자들과 성관계를 했거나 여자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바이러스가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남자나 여자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이된 결과가 바로 매독과 에이즈와 자궁경부암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바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부끄러운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의 범죄의 결과이자 후폭풍인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바울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한 마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공간을 두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이러한 빈 공간에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무엇과 용도 변경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마셔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갈증이 커져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1장 2,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만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된 마음은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우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기에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함으로 불의와 악의, 탐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속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상실한 마음은 다양한 범죄와 죄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 죄악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이면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나만 그런가? 세상이 다 그렇지 라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혹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악을 조장하는 더욱 악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죄의 대가조차 전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악이 있습니다. 바로 전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의식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고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무법하고 무절제하고 안하무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고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보이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태도는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하는 길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자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삶에서 그것을 배워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